합니다. 공경, 하나님, 부모님,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말씀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지켜야 할 명령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10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10가지를 두 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터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명이 1부터 4계명이고 5부터 10계명은 땅에서 사람들끼리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1에서 4, 5에서 10. 이 10계명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1부터 4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축복과 또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셔서 그의 죄의 대가를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 3, 4대 이르기까지 그 죄를 물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에게는 그 당대뿐만 아니라 1000대의 후손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7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 망령되이 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겠다 말씀하시죠.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이유를 9절과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시죠. 11절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렇게 거룩하게 복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려주세요. 이것이 1계명과 4계명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말씀의 이유이고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5계명과 10계명 이것은 땅에서 사람들끼리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인데 말씀 보여주세요. 좀 다르죠. 13절 살인하지 마라. 이유가 없습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14절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든 불륜이든 뭐든 우리는 음란하면 안 됩니다. 15절 도둑질하지 마라. 이유가 없어요.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루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세요. 5계명은 다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은 우리끼리 땅에서 우리끼리 지켜야 할 말씀인데 이유를 설명 안 해주셨는데 딱 하나 부모님 공경하는 것만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준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 5계명 오늘 본문의 말씀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하고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로 부모님에 관한 말씀, 이 출애굽기 10장 12절 다섯 번째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공경, 두 번째 땅, 세 번째 생명입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이 길게 하겠다. 공경, 땅, 생명. 이 세 가지 단어의 말씀의 은혜를 하나하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나눠주세요. 공경하라는 의미가 뭘까? 일단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공경하라는 단어에는 이 세 가지 단어 대상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부모님을 공경하라. 두 번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부모님, 노인 외에 공경하라는 단어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는 딱 대상이 세 개입니다. 하나님, 부모님, 노인, 어르신 이 세 명의 대상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명예롭게 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무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을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노인을 카베드 공경하라 했을 때는 노인을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라. 그것이 이 카베드 공경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 명의 대상에게만 공경하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부모님, 노인들. 왜 이 세 명의 대상에게만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였을까? 저는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살아라. 그 뜻으로 하나님이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이 세 명의 대상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왜냐하면 부모에 의해 자녀가 태어났고 유년 시절을 안전하게 자라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저는 마틴 루터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듯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은 태어나고 양육받게 되죠. 이 땅에 하나님의 역할을 부모님이 대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모님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대신하셨죠.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만들어서 제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사랑에
어머니의 사랑으로 대신하셨죠. 처음 들어보시죠? 군대에 있을 때 만든 노래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의 삶을 보면 영으로는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육으로 보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죠. 마틴 루터의 말이 맞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느 분이 더 소중하고 귀하냐, 하나님과 부모님 중에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귀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듯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어떻게 높낮이를 할 수가 없죠. 저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공경하라는 대상은 딱 세 대상입니다. 하나님, 부모님, 노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살아라.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 우리의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이 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준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줄 땅이 아니고요. 준 땅이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저는 제 명예로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분명히 하나님은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왕 주실 거면 저는 성수동에 한 400평 주시면 우리 교회 주차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 성경의 땅이라는 개념은 에레츠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저 땅이라는 단어, 에레츠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예 성경 1장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어요. 누가? 엘로힘, 하나님께서 엣, 그리고 하샤마임, 하늘과 베엣, 그리고 하아레츠,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께서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에레츠라는 땅이라는 단어이죠. 예, 내려주세요. 이 에레츠, 땅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땅. 5가지 주제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땅에 있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서 온 존재들은 우리 육신은 그대로 땅으로 돌아갑니다. 땅을 벗어나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땅이라는 공간에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합니다. 땅 밖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땅 밖에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 안에서 태어나고 땅 안에서 죽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벗어나는 생명, 사망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에레츠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본질적인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아니,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 땅 문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겠습니까? 땅 문서는 잠시 임시로 가지고 있는 문서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아무리 땅 문서가 많고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실 때 땅 문서 이거 하나 다 챙겨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죠. 누구 하나 한 평이라도 이 땅 문서를 내 소유권으로 가져가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땅의 주인은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땅의 주인이 아니죠. 소유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에레츠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 보여줘 보세요. 그 땅에서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디에서요? 땅에서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보여주는 땅에서 거기에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에서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갑니다. 거기가 5절과 7절.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룻과 하나님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 그 소유권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갔을 때 거기에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가나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죠. 가나안이 살든 어떤 민족이 살든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너는 이 가나안 땅에 가라. 그 땅도 아니에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 땅의 주인이니까. 이 땅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충분히 마땅하시고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에레츠, 이 땅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주권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렇게 우리에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이 땅의 주인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집문서,
땅 문서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브라함이 주신 은혜 축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소유권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 12절 마지막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녀들이요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 개역개정 말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내 생명이 길리라를 너희는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오래 살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You may live long 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네가 오래 길게 살 것이다. 내 생명의 길리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 오래 사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면 되죠. 첫 번째, 내 육신을 내가 스스로 잘 관리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에게 공경을 했을 때,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우리는 장수하는 오래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잠언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악인은 수명이 짧아지느니라. 수명이 장수하고 짧아지는 건요, 의학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고 악인처럼 악을 행하고 죄의 길에 살면 그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장수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장수의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말씀은 본인의 축복, 나의 축복도 물론 있지만 이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 욤이라는 단어가 이 의미가 뭐냐면 생명과 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나의 생명이 길리라도 있지만 이 욤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세대, 연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생명이 길러라.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내 다음 연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길어지는 은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우리가 읽어봤죠.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몇 대에 그 죄를 묻는다 말씀하십니까? 3, 4대까지 우상숭배의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우상숭배를 하면 내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우상숭배의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축복을 몇 대까지 주신다 말씀하셨습니까? 1000대에 이르기까지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서 우리도 내 자신이 먼저 장수하겠지만 내 다음 세대에도 연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수할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수하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공경이라는 단어는 딱 3개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노인. 우리의 축복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축복이 있죠.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공경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뚝섬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장수의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